이 시간에는 설교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아, 설교는 본질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설교를 찾아 들을 것인지, 어떤 설교자가 될 것인지 답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큐티를 하게 됐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되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더니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11절하고 12절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하셔서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아니 갑자기 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큐티 끝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조금 더 찾아서 연구해 보기로 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이게 의미가 모호한데 NIV나 NASB나 영어 성경들이 좀 더 번역을 잘 해놓은 것처럼 나는 내 말이 성취되었는지 12절입니다.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말이 성취되었는지 보기 위하여 지켜보고 서 있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은 네가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네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옆에 서가지고 네가 하는 말이 내 말인지 보고 내 말을 네가 제대로 전하면은 그 말이 성취될 텐데 그게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오싹하면서 온 게 어떤 장면이 탁 떠올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앞에 자리를 잡고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손길을 보고 이 과부의 두렙돈은 이건 그의 전 재산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걸 그 마음과 그 헌금의 손길에 속에 담겨 있는 거를 꿰뚫어 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나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잘 전하고 싶어 했는데 나의 열심과 의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네가 내 말을 전한다고 네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옆에 서가지고 내 말이 성취되는지 지켜보고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강단에 서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걸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설교의 자세가 바뀐 거죠. 여러분도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목사님 보면은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뭐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런데도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는 이런 거를 들을 때가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어떤 설교자를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저자이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서 계시고 그래서 함부로 전하지 않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설교자를 여러분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교회가 커지고 건축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죄인이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지난주에도 보면은 교회라는 데를 태어나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한 주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왔지만은 오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계속 마음에 찔리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괴로운데 그 다음 주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교회를. 아무한테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했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내
목사님께서 요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세계와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이 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다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거를 처음 깨달았는데 계속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뭐라고 설교하실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음번엔 무슨 일이 생겨도 꼭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를 인도했던 분한테 들었는데 집에 가가지고 다 이해 안 가는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고 혼자서 이제 평일날 성경을 읽는데 온몸이 그냥 따뜻해지고 누군가 나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더 읽고 싶어지고 더 알고 싶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감사하고, 그 개인을 위해서 어떻게 되라고 내가 설교한 건 아니지만은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 죄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듣고 싶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고 하는 것이 일어나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게 목표인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본질은요, 어떤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일이에요. 가르친다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얘기가 헬라어로 뭐고 히브리어로 뭐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뭐고 이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강단에 서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만약에 설교가 그런 수준이라면은 여러분은 그냥 유명학자의 메시지 유튜브에 녹화된 거를 그냥 그걸 듣고 있으면은 예배가 되고 신앙생활이 다 될 거예요. 예. 그럼 설교 못하는 사람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사람 모아놓고 딴 거 잘해주고 그거 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목회라는 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서 또는 그 녹음된 또 그 집에 가서 텔레비전에서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말 잘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성경에 대해서 그걸 들음으로써 내가 많이 배우게 되었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설교라는 것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건 책을 읽어도 되고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신학적인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나와 있고 서점 가면 다 있어요, 신학책. 설교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2000년 전에 저기 지구 반대편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얘기는 그 전에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던 얘기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걷는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셔서 고통받을 때 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 같고 괴로운 이러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요, 그냥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본질적으로 말해서 월드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는 무슨 재밌는 일, 신나는 일, 뭐 놀라운 일을 해주는 그런 걸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벤트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사건. 입으로 나와서 행해진 월드, 말씀이 나에게 경험돼서 사건화되는 게 설교예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원래 말이라는 게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은 경험적 말이라는 거예요. 경험적 언어예요. 이것은 헬라식의 철학적, 관념적, 논리적 말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여서 경험되는 지혜의 말씀, 살아있는 그 생명으로 경험되는 말씀의 사건, 이게 다바르예요. 거기서 나온 게 설교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절대로 기독교 지식의 전달이나 교육이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할 수 없고,
그리고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설교가 이렇게 월드 이벤트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없는 설교, 그저 내 귀에 즐겁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지나가고 집에 가도 전혀 떠오르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게 없는 설교, 그런 설교 100년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종교인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본질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경험의 사건, 그걸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교인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한 몸이 되는 경험이 벌어지는, 이것이 설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